네, 오늘은 아모스 4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좀 그런가요? 이거 사모하시는 거 아니셨나요, 다들? 하나님 만나는 거. 예. 어떤 의미의 만남인지 우리가 한번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의 시작은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하면서 두 개의 지역을 함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암소들이 원래 어느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바산 출신이라는 거예요. 바산. 바산의 암소들이 바산에 안 있고 사마리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 바산의 암소는 이 바산이 목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령 우리나라 한우 그러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한우 하면 횡성 한우 이렇게 하잖아요. 뭐 순천 한우 이렇게 지역마다 한우가 있는데 어쨌든 횡성 한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암소 그러면 바산 암소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소인데 이 살찐 소들을 먼저 어떻게 비유하냐면 지도층, 부유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수도, 왕궁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찐 소가 있는 왕궁, 그 왕궁의 살찐 소가 누구겠습니까? 예, 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도층, 왕과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산은 요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사마리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암소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다는 거죠. 하도 그냥 잘 뜯어먹고 살만 디룩디룩 찌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럼 암소 짓을 하고 있는가? 어떤 풀을 뜯어먹고 있는가 보니까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또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원래 가장은 어디를 돌봐야 됩니까? 자기 가정을 돌봐야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왕궁에 지금 심부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학대하고 압제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하면서 자기들은 잘 살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 소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거죠. 소새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추악한 모습 아닙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같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 얼마나 싫습니까? 우리도 집에 자녀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싸우고 들어오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지. 첫째가 계속 동생 괴롭히고 내 싸우면 열불 나잖아요. 막 그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거룩함을 두고 맹세까지 할 정도로 화가 난 겁니다.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다. 어떤 때입니까? 반드시 그 심판의 때가 너희에게 이를 거야. 근데 그 심판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갈고리를 탁 꽂아가지고 푹 끌고 가는 거. 이거 짐승에게 하는 짓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똑같이 아니면 더 심하게 심판받을 것을 낚시로 그냥 낚시로 탁 깨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탁 건질 것처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먼저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이르겠다는 것이죠. 심판이 이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성벽이 있고 왕궁이 있고 안에 도시가 있는데 외세의 침략으로 성벽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문으로 곱게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 포로 잡히면 탁 묶여가지고 착착착착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곱게 걷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끌려가게 하겠다. 그냥 막 진짜 아주 비참한 포로가 되게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이 하르몬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이 하르몬이란 뜻이 거름더미라는 의미거든요. 거기에 던져진다. 이거 도시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도시 이름을 빗대어서 풍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름더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뭡니까? 그
변기통이죠. 그 안에 그냥 던져 넣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당할 추방,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전쟁이 없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막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한 어떤 무서움을 알지 못하는 이제 세대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 번씩 이제 뉴스에 전쟁 포로가 나와서 막 붕대 칭칭 감고 뭐 어떻게 살아났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보면 참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여기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디까지 포로로 잡혀가냐면요. 여기 요 지역, 요 지역, 이 지역 이렇게 이 얼마나 뭡니까? 얼마나 지금 여기 오늘날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지금 오늘날의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 이란 맞죠? 네.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거기에 막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예. 이렇게 포로로 실제로 끌려가고 또 이쪽 지역에 아수르가 정복한 이쪽 지역의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외 이방인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 같이 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민족과 민족이 결혼을 해서 이제 혼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아주 멸시하는 너희는 피가 섞였잖아 하면서 멸시하는 이게 다 아수르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야기. 너희가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어차피 이방인처럼 사니까 이방인의 피와 섞이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너희는 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큰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라는 거예요. 이 베델은 금송아지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유명한 곳인데 왜 유명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냥 돌벽에 베고 잠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다리 보고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 이제 기념을 한 곳이 베델이거든요. 벳엘, 벳집, 엘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다 베델로 하고 야곱이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 안 만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 그리고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에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막 하다가 요단강 건너가지고 제일 처음에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세운 곳 길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 의미의 길갈이거든요. 뜻이. 그러니까 애굽의 그 종수치.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는 이제 주권이 있다. 이걸 선포한 곳이 길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거기서 또 뭐 한다고요?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못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월급이 3일마다 나오나 봐요. 이 사람들은 3일마다 그냥 집에 있는 거 갖다 드린다는 거죠. 아침마다 희생을 와 어떻게 매일 제사 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릴 수 있습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범죄한다고 그러고 죄를 더한다고 합니까? 이거 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좀 전에 백성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술 가져와 시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일 성수 안 해? 그럼 제사 드리는데 와가지고는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해놓고 왜 주일날 저런 사람 맨날 회개하나? 알고 봤더니 월, 화, 수, 목, 금, 토 맨날 죄 짓는 거지. 그럼 그게 예배냐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지금 교회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얼마나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비꼽니까? 그 옛날 밀양도 보면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막 그 살인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형제에게 용서를 구한 후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러거든요. 이거 다 쇼라는 거예요. 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수은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수은제라는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기에 보면 절대로 제물에 들어가서 안 되는 게 누룩이에요. 누룩은 이제 부풀리게 하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보통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데 이 인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누룩을 넣었다는 거예요. 누룩 넣은 떡을 불살라서 감사의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쯤은 해야지 있어 보이지. 이쯤은 해야 좋아 보이지. 자기 방식. 교회가 뭘 정하는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 뜻은 하나도 그냥 관심 없고 이렇게 하는 게 보기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들이 좀 반응하지 않을까요? 온전히 그냥 자기 생각, 사람들의 반응 이런 걸로 감사하고 있고 낙헌제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그럼 멋지잖아요. 낙헌제 나 하나님께 이제 헌신할게요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 내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제사를 조용히 안 드리고 나 낙헌제 드리러 가 하면서 이제 막 떠들면서 그냥 제사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야 이거 보여주기 위한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나는 아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사를 드려도 자기만의 방식, 자기를 위한 제사. 또 제사 드리고 돌아가면 또 백성 학대해. 이쁠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만날 준비는 그러면 왜 하나님 저런 사람 만나줘?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건 너희가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건 너희가 기뻐하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너희가 하는 뭐 제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양치하면 이가 깨끗해지지만 또 언제 이가 깨끗할까요? 언제? 안 먹으면 깨끗해져. 안 먹으면 하나님이 이거 안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양치를 해주겠다가 아니고 못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가 깨끗한 거죠. 양식이 떨어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을 재앙으로 내린 겁니다. 근데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즉 재앙을 한번 탁 내리면 경고 준 거죠. 봐, 너희가 드린 제사가 합당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니? 합당하지 않아. 내가 지금 살짝 재앙 징계한 거니까 돌아와 라는 의미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경고성 징계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어떤 경고냐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몇 년 가뭄 이게 아니고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딱 멈춥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참 자랄 때 그렇죠. 원래 물을 딱 주고 원래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여름 다음 가을인가 보다 생각한 게 비가 쫙 오고 그다음에 햇빛이 탁 안 나면서 이제 곡식이 연글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열매는 당도가 높아지고 또 쌀이나 이런 곡식들은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를 안 주면 이게 딱 물을 품고 연글어야 되는데 그냥 삐쩍 말라버리는 거죠. 한참 이제 자라야 될 시기에 안 자라는 거죠. 가뭄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를 이제 하나님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추수할 때 가보면 가뭄이 아닌데 추수할 건 없는 거죠. 왜? 비가 안 내렸으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겨울비입니다. 겨울비. 여름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안 주신 거예요. 늦은 비 안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늦은 비를 어떻게 주냐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엔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비가 그냥 다 오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내리고 여기 안 내리게 했어요. 이게 마치 애굽의 재앙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처럼.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지역은 재앙이 없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은 재앙이 임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애굽에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고 이것은 재앙이다 보여주신 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 부분 넣고 하나 말랐죠?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 양도 제한적으로만 딱 줍니다. 비가 안 온 성읍, 아까 여기 보면 비가 안 온 성읍이 있고 온 성읍이 있잖아요. 비가 안 온 성읍 사람들이 이제 비가 온 성읍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온 성읍 가보니까 이거 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게 비가 오긴 왔는데 이게 막 충분히 막 쓸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겨우 그냥 물 한 모금 먹을 정도.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적당히 조금 물 주신 거죠. 제한된 비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재앙, 아까 첫 번째 재앙은 뭐였죠? 기근, 잠깐의 기근 재앙.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금 심각하게 이제 겨울비를 늦은 비를 주지 않음으로써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게 하고 물을 부족하게 한 재앙.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재앙과 재앙 사이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재앙을 한 거죠.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뭐합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어떤 병충해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깐부기, 팥중이, 이게 이제 메뚜기 종류라고 합니다. 예. 하여튼 좀 무시무시하게 생긴 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막 초록초록한 메뚜기 말고 막 색깔 막 조금 갈색빛 도는 걔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깐부기, 팥중이 이렇게 부른다 하더라고요. 메뚜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먹어 치워버리죠.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먹게 하였으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재앙. 그러니까 병충해가 이제 곡식을 먹는 재앙이 임한 거죠. 또 어떤 재앙이 생각납니까? 애굽의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역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성 재앙만 주시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빨리. 그래도 이제 안 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을 보냅니다. 전염병.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애굽에 뭔가 애굽과 비슷한데 했는데 이제 아예 대놓고 애굽처럼 쳤다. 전염병. 그리고 칼. 종종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나가서 칼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물이 오염된다든가 아니면 시신이 쌓였는데 치우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돌아오지 않았다. 뭔가 우리도 살다가 처음에는 조금 힘든데 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조금 더 힘들어지면 하다가 한 3번쯤 더 정말 크게 무너지면은 어쨌든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놀라잖아요.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는데 왜 나오지?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 정도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아유,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뭔가 두 손 들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이제 아예 그냥 성벽도 무너뜨리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섞여 떨어져가지고 멸망당한 도시 아닙니까? 요즘 한 번씩 이탈리아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아니고 뭡니까? 사해 지역에 나오잖아요. 이탈리아는 뭐였지? 폼페이. 그럼 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죄악이 차오르고 차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친 지역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앙을 내리면 다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재앙 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자, 불 속에 나무조각이 막 불 활발 붙어있는데, 이거 타면 안 돼. 저거 오늘 하나 빼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 막 새카맣게 걸려가지고 하나 빠지잖아요. 그 정도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 뭐 그냥 목숨만 붙어 있지 옷 한 조각 못 건진 그런 겨우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노 중에 겨우 구원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와, 이 정도 상황에서 내가 살아난 건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느끼겠는데 안 돌아왔다는 거죠. 안 돌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도 아니고 아는 백성이 지금 이 정도면 엄청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연속된 재앙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자, 처음에는 이거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기뻐하는 거야.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안 돌아왔습니다. 한 번 참고 기근. 안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참고 가뭄. 안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참고 병충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 구원은 아까 그냥 요 살짝 꺼낸 거. 마지막 7. 꽉 찼죠. 보통 7이 꽉 찬 거 아닙니까?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속된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건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다. 속히 돌아와야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 전혀 안 좋은 의미죠. 이렇게 만나면 안 돼요. 아유, 하나님, 잠시만요. 지금 만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안 만나고 싶어. 하나님, 아직 제가 죽을 때가 안 됐잖아요. 이런 생각인데, 왜 우리는 죽음은 하나님 만난다 생각하니까. 맞죠? 근데 사실 살아있어도 만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만나는 거고, 그 만나는 방식이 복, 아니면 형통,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만나주시고, 반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 이런 재앙으로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만남은 다른 만남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대면하면 죄인이 하나님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이걸 그렇게 심판대에서 만나자. 그거죠. 따라와 옥상으로. 이거죠. 화장실에서 좀 보자 이겁니다. 전혀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상태가 이제는 차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차서 이제나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사람의 뜻,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그런 하나님.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심판자인 하나님. 천과 나중 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냥 이스라엘이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은요, 내 백성이라 하기엔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자기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그거를 참아주시고 계속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아까 제사 드렸다니까요. 재물 바쳤다니까요. 11조 내고 때마다 다 예배했다니까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교회 가서는 있고, 그 최근에 드라마 보니까 이 사람이 막 회사 CEO인데 직원들 막 힘들게 하는 CEO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요. 그 교회 이 드라마 보면 화가 나는 그런 거예요. 촬영 씬이 뭐냐면 와가지고 교회에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와. 근데 방송에서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안 보여주시면 안 되냐고. 미안한데.
왜냐면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괜히 저렇게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재앙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우리의 모습이 나는 교회 잘 다녀. 이게 이제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잘 다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나의 기쁨을 위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이 혹 나에게 경고는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 아모스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랑 전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